자, 우리가 시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찬송이고 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자신이 받는 고난과 비애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 자신의 간구와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자신이 만난 위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면하고 죽음의 극복을 노래한 것이 시편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인들의 여러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의 시는 5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의 책은 1편부터 41편이 되고 제2권은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 되는데 제2권 첫 번째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시편 42편이 돼요. 그래서 이 42편은 제2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편 42편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노래한 시라고 해서 이 시를 특별히 시온 시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42편이라든가 또 43편 또 121편 122편 등등 여러 시 가운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은 시다라고 해서 시온시라고 불리어집니다. 그 가운데 시편 4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시인이 그 성전으로 돌아가고픈 그런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시예요. 포로로 이역만리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고픈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그런 시인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시가 시편 42편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편 42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라고 쓰여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고라 자손은 누구냐?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이 문지기 역할을 했던 고라 자손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봉사하는 자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봐요. 자, 그러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즉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또 첫 주일을 맞이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시편 42편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했는데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절망하고 있는 시인을 봐요. 자, 왜 시인이 왜 절망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다는 말은 누구를 떠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픔이고 하나님을 떠난 절망이에요. 자, 그 아픔과 절망을 고백하기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또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자,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즉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저 낯설고 물서른 이역만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시인의 고통을 우리에게 토로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를 체험했던 자였는데, 그 성전을 떠나서 저 이역만리에서 이제는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저가 바라보고 돌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구나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저의 시인의 생명의 시온소예요. 저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저들 생의 전부였고 저들 생의 생명의 원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성전을 중심한 예배 생활을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저들에게 이 성전을 빼어버린다면 히브리 선민 역사의 모든 기록은 무의미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민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빼앗겨 버리고 저 이역만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저들의 인생의 삶은 생명을 잃어버린 절망과 낙심의 모습을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에게 있는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도덕도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절차도 모두가 이 성전을 중심한 종교생활의 집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의 생애는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장소, 그런 은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건축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성전은 하루아침에 그래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족장 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제단의 형태로 성전이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이 무엇인가?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그 행진하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유진하면 그 성막이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짊어진 레위인들이 행진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 광야길을 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그 머문 장소 밑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사면에 성막 중심의 광야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하여 최초로 광야에 진을 친 곳, 이 숫곳에서부터 마지막 가나안 길갈까지의 여정 40년 동안에 총 42번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 42번 머물렀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행진할 때나 진을 치고 머물 때나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행진하고 또 성막을 중심해서 머물렀어요. 저들의 광야 생활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막을 중심해서 생활하게 했는가? 자,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 말은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구와 동행하는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막 중심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저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저들은 누구와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고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름 기둥의 보호를 통하여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의 추위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가지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40년의 광야 여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삶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는 성전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이에요.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것이 저들의 생애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안전뱅이의 삶을 살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이 나와요. 그때도 저들은 어디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자를 만나 저를 고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저들의 생애의 전부였어요. 저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잃고 또 예루살렘의 예배가 차단되었을 때에도 저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라고 하는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저들의 신념이고, 그것은 저들의 생과 사과 직결되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예배할 성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격리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저들에게 찾아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돼요. 자, 이러한 절망의 고독을 1절에 무엇에 비유합니까? 목마른 사슴에다 비유해요. 성전을 잃은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고 했어요. 즉 생의 원천을 잃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조용히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소리를 내어 애타게 찾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것은 바로 영적 죽음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시인의 영적 목마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2절에 보니까 거처 없이 유리포박하는 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없는 나그네, 안식처 없는 그러한 우거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극심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시인의 아픔이요, 시인의 마음의 토로였어요. 또 3절에 보면은 눈물 흘리는 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조롱받는 아픔을 저가 느꼈어요. 사람들이 3절에 말하기를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아픔을 맛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없는 자가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내가 신앙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고 있는 시인의 아픔을 보여줘요. 네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과거 은혜의 때를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과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은혜의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그는 목말라 했습니다. 거처 없이 유리포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울어야 했고 과거의 아름다운 은혜의 때를 회상하며 그 상한 마음과 흘러내리는 눈물을 씹으며 절망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낭망하고 절망한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믿어요. 하나님의 대신에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더 믿어요. 하나님 대신에 의학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명인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지식을, 내 자신의 상식을 더 믿고 의지합니까? 이 세상의 인생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절망에 빠집니까? 저들이 왜 자살하고 병마에 시달려서 절망의 길로 나아가고 죽음 앞에서 낭망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절망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정말 본질적인 절망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일들 때문에 오는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절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낙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시인이 만난 절망이고 낭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자,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절망에서 소망의 탈출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소망의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5절 말씀과 11절의 말씀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이 절망의 위기를 탈출하는 위대한 타개책이, 이것이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낙심하는 자, 속으로 불안해하는 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낙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2절에 봅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절대적으로 물에 의존하듯이 인간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반대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생명의 하나님은 절망의 죽음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알고부터 외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며 사망을 호령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망에 빠져있던 나사로를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했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냄을 통하여 죽어있는 나사로를 생을 호출함을 통해서 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이것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9절에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세요. 불변하신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누구의 반석입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하나님만 소망하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떠한 은혜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리로다.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고 하면, 나를 낭망에서 건져낼 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무엇 한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자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그 영 에서가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죠. 그때 야곱이 모든 재산을 야복강 나루로 다 건너보내고 그가 야복 나루에 홀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과 무엇을 합니까? 씨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절망의 야곱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누가 되었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야곱의 문제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풀려서 절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지요. 저들 앞에 첫 번째 놓인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모세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길을 열어주십니까? 홍해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그 절망을 변화시켜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누가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다윗 왕이 저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의 군대가 그 동굴을 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는 일만 남았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그 동굴 안에서 정말 갇혀버린,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이 다윗이 그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의 동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이 바로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 따라온 거예요. 그 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은 그 사울의 포위에서 무사히 풀려나서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현실의 절망을 뚫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자, 우리 5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는데
저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저들이 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절망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브라가 골짜기. 자, 이 말은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절망이 유대 나라에 찾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전쟁에 나가라고 했어요. 무기를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전쟁에 나가라. 백성들이 찬송하며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유다를 치러 올라온 새 연합 군대를 내란을 일으켜서 저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와요. 여호사밧 군대가 적군 앞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할 때 승리하고, 그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저들이 그 골짜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립니까?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준 이 한 해를 살아가요. 절망의 문 앞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의 삶에 형통이 따라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변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움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이 2022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릴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낭망이 우리 앞에 와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2022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2022년의 생애가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2022년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